접붙임을 받은 나입니다.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기다리면 됩니다. 자,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지었는데 이 사도 바울의 이 자신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1장 13절에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영광스럽다, 이 일이 나에게 영광스럽다라는 것은 나에게 과분할 때에 이제 쓰는 단어가 영광이다라고 하죠. 보통 연예인들이 연말에 연예인 시상식을 할 때에 제가 이 상을 받게 되어서 참 영광입니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연주자들은 이 카네기홀에서 연주하는 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을 하죠. 또는 어떤 사람을 만날 때에 당신을 만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에게 좀 과분한 일들, 우리가 지나가다가 거지를 만났는데 영광입니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이 바울은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그만한 가치가 있고 그 일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의 사도 그리고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러면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고백은 결코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영광스럽게 여길 만한 일인가? 오늘 본론 서론 첫 번째로 그 당시 이방인은 존경받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들은 멸시받는 대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잘못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자기들 위해 모든 사람을 멸시했습니다. 밥도 같이 먹지 않았고 또 이 줄을 서면 같이 서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그래서 그 당시의 유대인은 사마리아 땅을 갈 때에 그 땅을 지나치지 않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 유대인은 이방인들을 굉장히 멸시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런 자들, 이방인의 사도, 즉 지금 말하면은 목회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은 이 영광스러운 일에는 그 일에 맞는 보상이 따라야지 영광스럽다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을 맡음으로 오히려 이전에 없었던 수많은 어려움과 수모를 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강도, 동족, 이방인, 시내, 광야, 바다,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는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바울이 천한 이 신분이어서 이런 일을 받아도 마땅한 사람인가? 그럼 바울은 이런 일을 당한 신분이 아닙니다. 원래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그것도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했습니다. 그 당시 이 로마의 3대 교육도시가 아테네, 알렉산드리아 또 하나가 다소입니다. 그는 그 당시 최고의 교육도시에서 헬라의 스토아 철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 시민권자예요. 또한 그는 유대교의 정통 히브리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당대 최고의 랍비인 이 가말리엘의 제자이며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이요 사내들인 공회의원입니다. 지금 말하면 정말
완전 엘리트 코스를 밟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바로 바울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를 존경했지만은 바울은 자신이 존경받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습니다. 대신 그는 조롱과 수치의 대상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고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을 자처했고 이를 부끄러움이 아닌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부분은 이 똑똑한 바울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아니 자기 것 다 누리면서 좀 여유 있을 때 또 남 모르게 난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해도 되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가면서 그는 이 복음 운동에 전력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일을 어느 정도로 귀하게 여겼는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유대인은 멸시하는 그 이방인, 그들을 살리는 일에 바울은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육신은 100년이요, 길어야 120년입니다. 하지만 영혼은 영원하죠.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곳에 살아도 천국만 못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구원의 이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로 자처했고 그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가 되어지면 12월이 되어집니다. 우린 11월 3일 첫 주에 우리 신임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 임직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 전에 우리 많은 선임 중직자들이 직분을 받았습니다. 또 지금 교회에 직분을 받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찬양대다, 방송실이다, 교사다, 그 외 여러 섬기는 분들이 교회를 위한 많은 직분들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이 직분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 일을 얼마나 가치 있게 귀하게 여기고 있느냐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남들이 인정해 주는 직분 받기를 좋아합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는 직분은 그냥 멸시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이 맡은 직분에 대해서 내가 이 일을 영광스럽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멸시하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중직자들이 직분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여러분, 직분은 지위가 아니라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직분을 주신 것이지 내가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나의 지위를 높이고 신분을 상승하는 것이 교회의 직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직분을 맡음으로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러고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합니다. 무언가 내 뜻대로 교회를 이끌어가기를 원하고 그것이 안 되어지면은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그냥 한의 직분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을 그냥 외면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하고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크고 작고가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사람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직분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은 무당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절대로 자신의 직분을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직분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접붙임을 받았는 거예요. 꺾여진 가지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야 마땅한 우리들인데, 그 가지를 생명력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붙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살아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생각을 하죠.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해서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직장생활 안에서 정말 참된 직장 선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내가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뭡니까? 붙어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가지가 뭐 할 게 있습니까? 가지는 그냥 붙어만 있으면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접붙임을 받은 자예요. 내가 잘해서 무언가 인생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열매를 거뒀다면 그것은 뿌리 대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지 내가 잘나서 우리 가정이 내가 잘나서 무언가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 열매를 맺으려면 첫 번째 뿌리를 바꿔야 합니다. 이전의 나의 뿌리에서 그리스도의 뿌리로 자꾸 바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의 뿌리를 성삼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에 이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인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내 신앙의 뿌리를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 사람에게 많이 둡니다. 그래서 사람을 원망하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사람 때문에 이래저래 많은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신앙의 뿌리를 성삼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또 이제 우리는 내 생각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내가 내게 준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우리는 내 생활과 내 활동과 내 삶의 뿌리를 교회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오로지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 노예 장들이 애굽의 병사들이 깨우면 일어나고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는 그러한 수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그들이 몸은 자유함을 얻었지만은 이 몸의 체질은 여전히 이 애굽 체질로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막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성막을 주시면서 완전 삶의 뿌리를 바꾸기 위해서 뭘 말씀하셨느냐? 이스라엘의 모든 집은 광야를 지나갈 때에 집 문은 성막을 향하게 하라. 집에서 나올 때 바로 성막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직장에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학교에 가라는 거예요. 돌아와서도 그러면 집에 들어올 때에 그 성막을 바라보면서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초대교회 성도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오늘 본론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이는 뿌리에서 모든 영양분이 공급되어집니다. 우리는 뿌리를 통해 주시는 축복을 무한정 공급받을 수 있는 신분입니다. 이 뿌리를 통해서 주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은 끝이 없는 축복이요 다함이 없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려도 평생을 누려도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세상에서 누가 승리하느냐? 하나님의 것을 실컷 누리는 자가 승리하게 됩니다. 아무리 사람을 향해서 지적하고 말을 하고 원망하고 그런다고 해서 내 인생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을 얼만큼 알고 누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함께의 축복입니다. 사도행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요셉은 노예였지만은 보딜바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관여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데 무엇이 문제될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의 중요한 말씀이죠. 은혜로 주신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땅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신분의 축복, 권세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신분, 성령의 내주와 성령님의 인도와 기도 응답의 이 신분은 누리는 것이고, 흑암을 결박하고 천사를 동원하고 하늘 배경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는 것은 여러분이 마음껏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이면 계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면 계약을 다 하는 날 천국에 우리는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을 계약할 때 계약 기간이 끝나면은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내 육신과 하나님과의 이면 계약이 끝나면은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내가 아무리 병상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눈을 떠서 저 천정을 바라볼 수 있다면은 나의 이면 계약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면 계약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이르러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는 것이요. 여러분의 후손과 여러분의 가정 가문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응답이 그대로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세 번째는 이제 우리는 접붙임을 받은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소망하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여기저기 헤집고 다닐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이사야서 60장 22절에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솔직히 세계보호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급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절대 그거 아니죠. 하나님은 속히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증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열매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자꾸 이쪽 저쪽 움직여 다닐 이유가 없어요. 오직 믿음 가지시고 열매를 소망하시면서 진득하게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는 것이 힘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능력이에요.
우리는 어떤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업과 우리 교회에 전부 후원 응답을 주십니다. 여호수아의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여러분의 후대를 서비스의 명문 가문의 응답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겠다 하시는 그 영양분을 계속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열매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받을 응답은 뭡니까? 빛의 경제를 통하여서 헌당의 응답. 이제 237과 5천 종족을 살리고 치유와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셋들이 있는 교회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접붙임을 받은 자인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 상태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다면은 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모든 걱정, 고민, 근심들을 다 기도로 바꾸시고 여러분들이 참 소망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접붙임을 받은 자의 삶의 자세죠. 첫 번째는 감사하라입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18절에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감사할 것뿐이죠. 우리는 24시 감사하고 평생 감사하고 영원토록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해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20절에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높은 마음이란 것은 교만하지 말라. 우리는 교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교만으로 꺾일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로마서 11장 23절에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불문하고 내가 사람을 가리지 말고요,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완악해가지고 복음을 듣지도 않아. 그 완악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더 완악한 사람이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는 다 접붙임을 받게 된다라는 이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시대 살리는 주역으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자가 된 것을 감사하며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